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104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지난주에는 바벨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없이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참 너무 멋있는 명제예요. 너 자신을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나 자신을 아는 일이 중요해요. 나 자신을 모르면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잡지를 못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인데 자꾸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한 가지가 뭐였어요? 레위인이가 죽은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걸 평생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네 형제 위에 올라서지 않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형제 위에 올라서는 일, 그건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밑에 있어야지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항상 잊지 않았던 사람이 구약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다윗이에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실 때면 그 말씀으로 돌이켜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인생의 노년에도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평생 듣던 말씀, 우리 찬송 가사처럼 또 들려주시오.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기억하는 방법으로 뭘 하게 하셨는가 하면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파토리 중에 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거였어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왜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수박 겉핥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33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함께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함께 누구겠어요? 바벨론에게 학대를 받는 거죠. 근데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을 뭐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바벨론 제국으로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누구의 마음과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마음과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압니다. 그건 바벨론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잠시 그걸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지 않으시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빼앗으시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니면 오늘날 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강대국들이 그리고 그들의 통치권자들이 그 모든 일을 좌우지하고 세상을 움직여간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 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구온난화잖아요. 지구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을 하고 화성을 가네 지구 하나 뜨거워지는 거 막지를 못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4년 동안 봤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하나를 막지를 못해요. 전 세계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몰라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저희들에게는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거기에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저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그 전에 뭐 있었습니까? 메르스인가요? 메르스인가 뭔가 있었고 또 그 전에도 뭐 하나 있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게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더 강하게 안 올 거라는 장담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만 보내면, 바이러스 하나만 보내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오늘 34절을 보면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이름은 아멘. 그들의 구원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그 말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만군, 하나님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대요?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누구 때문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 뭘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잠시 넣어두셨지만 그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천년 만년 거기 계속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우리가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나서 애굽의 바로와 싸우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시고 바로 왕까지 쫓아오는 바로 왕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차근차근히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뭐 쑥대밭을 만드시거나 쓸어버리시는 일을 한 번에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한 곳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출애굽기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애굽을 넘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소문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전파되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여리고성 둘이 정탐에 들어갈 때 그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저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까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 한다고요? 두려워 떨며 간담이 녹아요. 기생 라합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보면 참 놀랍고 큽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디서도 건져내신다고요? 바벨론에서 건져내십니다.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바벨론을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35절 같이 봅니다. 3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어디에다가요? 바벨론 전역에다가 완전히 쏟아부어서 어느 곳 하나 피할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세요? 바벨론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 인해서 용사들은 뭐 하고요? 두려워 떨고 여인들처럼 되며 보물이 떨어지니 약탈당해서 무용주물이 되는 것 같이 되게 만드시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잖아요. 2022년이었나요? 터키에서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거의 5천 몇 명이에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참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진 한번 일으키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문화유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보세요. 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계시록 6장 12절 우리 12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고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모든 힘 있는 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 그럽니까? 돌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주라. 그 진노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14장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임금들 힘 있는 자들이 전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두려워 떨면서 누가 그 진노 앞에 서겠느냐, 진노하시는 분 앞에 서겠느냐 하는데 14장 1절에 누가 선대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진 자들 14만 4천이 설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신다. 싸우시는데 그 땅에 뭘 주고 평안함을 주고 누구에게요? 그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고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뭘 주리라? 불안함을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그러셨어요.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놓아주지 않고 굳게 붙들고 있는 그 백성들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러 오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뭐 하세요?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뭐 하라?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불안함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받을 자들에게 뭘 떨어뜨릴 것이다? 칼을 쏟아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칼을 피해요, 못 피해요? 어느 누구도 그 칼을 피하지 못합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서운 걸 보고 실성하는도다. 그리고 무엇이 물 위에 내려요? 가뭄이 물 위에 내린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바벨론 땅이 완전히 황폐화돼서 사막화돼 버리는 거예요. 물도 없는 곳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근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대요. 어떤 기근이요? 영적 기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기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돼요?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말른 사막이 돼버리고 황폐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기근이 오니까 뭐합니까?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갈증을 느끼니까. 근데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생수의 대체품을 끊임없이 갖다 붓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료가 뭐예요? 커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의 거의 탑 클래스예요.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빵값이 전 세계적으로 5번째 안에 들게 비쌉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비싼지 모르시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비싼 나라가 없어요. 빵이. 커피빵이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요. 왜요? 우리나라는 비싸면 좋아요. 참 이상한 이 개념이 있어서 비싸면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비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먹어요. 왜요? 목말라서. 근데 커피 먹으면 계속 목말라요. 커피 먹으면 사람이 몸에 수분을 빨아들여서 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커피 먹어요. 계속 커피만 먹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물을 안 먹어요. 물 안 먹고 커피나 음료수나 다른 물 대체품을 먹지 물을 안 먹어. 그러니까 계속 탈수 증상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꾸 생수 대체품을 갖다 부으니까 뭐예요?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자꾸 목마르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 목마른 거야. 그리고 자꾸 그걸 갖다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생수의 대체품을 가져다가 자꾸 사람 속에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생수의 대체품.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을 벌든 놀든 뭘 하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포인트가? 재미입니다. 모든 걸 해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를 해도 재밌어야 돼. 다큐멘터리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정보 전달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그 필요성을 인해서 그냥 다큐멘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재미가 없으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뭘 해도 재미가 있어야 돼. 뉴스도 재미있어야 되고 뭐든지 다 재미가 있어야 돼.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재밌어야 돼. 다 재밌어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사람들을 뭐예요?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뭘 해요? 여기에다 뭔가를 자꾸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하게 만들겠어요? 더 재밌는 걸 찾게 만들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만들고 그러면서 진리하고는 점점점 벗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이에요. 이 세대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세대를 살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왜요? 넘쳐나는 것 같은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셔도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안 들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근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기근이 왔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평안이 없는 그 거짓말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말세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귀를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뭘 따른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왜요? 재밌으니까. 재미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뭘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러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에게 흐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만 누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걸 수 있다니까요. (39절) 우리 보겠습니다. 39절 보면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마귀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막이 될 거다.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거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으셨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겠고 아무도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바벨론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 사람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계시록 18장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넌 거기서 빨리 나와서 그들의 심판에 동참하지 마라. 거기 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그러니 빨리 나와라. 그 땅은 어떤 땅이 된다고요? 사막이 될 것이고 들짐승과 승냥이가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사람 못 살 곳이 될 것이다. 오늘 새벽에 아가서 4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가서 4장 8장에 너희들은 그 땅에서 빨리 나와라. 그 땅은 어떤 땅인데요? 사자굴과 표범의 산이 있는 산입니다. 그 표범과 사자가 가득한 그곳에서 빨리 나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와 함께 가자.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곳에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이 동물의 왕국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바벨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싸워서 무너뜨리시겠다.
너희들은 거기서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4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롯의 손을 잡고 딸들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가 앞에 갇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랐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홍해바다가 갈라졌으니까 그 홍해바다로 들어가시겠죠? 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왜? 아니 바다가 언제 덮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 군대가 쫓아와요.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가다 덮여주구나 그냥 기다려 주구나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바로 군대가 안 쫓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만약은 성경이 없지만 안 들어갔을 겁니다. 홍해바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라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안 나오면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히게 하시든 어떻게 하셔서라든 거기서 끌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냐면 여기 있어서 내가 큰일 났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뭐 하게 하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는 나그네와 거류인과 외국인처럼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할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실 거래요. 그렇게 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잔인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며 말을 타고 달려오는 무사같이 달려와서 대열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바벨론 왕의 마음이 어떻게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자,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왔으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기생라합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데도 안 믿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두렵습니다. 자기 앞날이 두렵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두렵고요.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때나 그때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 주님 뭐라 그러세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의 때나 똑같을 거다. 그 때가 바뀐다고 해서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예요? 오늘 본문 앞에 34절 바벨론 주민은 무엇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에는 뭘 주리라? 평안함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워 떨지 말고 뭐 하라고요? 평안하라고요.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지금 뭐 할 거다? 싸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하여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의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 11절과 50장 45절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둘 다 같은 때 같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오고 평안이 오고 바벨론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이겼다. 근데 현실은요, 안 이겼다처럼 보여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환난이 안 와야 이긴 거잖아요. 근데 환난이 와요. 이겼는데 환난이 와요.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가보세요. 요한일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가서 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요한일서 요한일서 16절입니다.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뭐 한다고요? 심판날에 뭐 한다? 담대하다. 왜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대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뭘 쫓아내느니라?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그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 뭐가 쫓아져 나간다고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쫓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은 너희들에게 구원이 될 거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지금 당장 현실이 그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박국 2장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직 의인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뭘 줘요?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34절 다시 읽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에게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뭐 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을 가지셔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